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후 10월 2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0장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꿈을 나를 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국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할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 가는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가지라.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의 핵심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 다 똑같은 크기의 글씨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원본의 이 갈라디아서 원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은 큰 글자로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내용들을 큰 글자로 쓰나요? 우리 이제 책을 사보면 책에서 가장 큰 글자가 뭐예요? 겉표지에 있는 제목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책을 넘기다가 보면 뭐 제1장 뭐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내용들은 크고 굵은 글씨들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6장의 끝부분, 이 결론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이거 큰 글자로 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의 결론과 핵심되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큰 글자로서 전해주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핵심이라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 할례가 뭐고 무할례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핵심은 너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죽고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핵심인 거지. 뭐 다른 거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그 거짓 교사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의 할례와 율법을 계승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윗자리,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셔서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이 세상에 붙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이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뭡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했지 육체의 할례하는 그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주의와 믿음으로 구원, 이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냐면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사실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희가 집을 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것으로 이것을 집을 완성할 때까지 쓰일 돈이 다 있는지 없는지를 요거 계산도 안 하고 집 짓는 사람이 있겠냐. 전쟁을 할 때 쳐들어오는 2만 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명으로 이거 다 막을 수 있는지 이것도 계산을 안 하고 전쟁을 할 사람이 있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보다도 주님 더 사랑할 각오가 있어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냐? 십자가에 나와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인데 너희들 이게 뭔 줄 알고 날 따라오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까지.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 따라와라 하는 이 날마다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날마다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싹 무시해버리고 나는 나 나름대로 믿을래 이러면서 이 믿으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그거는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이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믿음인 것이지. 우리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님도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밝게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벌써 수십 년 전에 그 유대 땅 갈보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린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질 때 내 눈앞에 십자가는 언제나 현실로 지금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마다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현실이 되어지고 그 내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날마다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졌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아들의 영을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약속을 따라 보내주시는 것이니까 어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나는 오직 내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유일하게 있음이고 좋음이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져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들의 영인 거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세상의 관습 또 어떤 의무 율법 이런 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자, 거꾸로 나는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한테 우리 이제 태희나 뭐 태영이한테 너 누구 거야? 그러면 아빠 거. 이렇게 얘기를 아주 그냥 교육을 시켜요, 그죠? 누구 거야? 그러면 아빠 거. 자,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아빠 거면 아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응? 아빠는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빠가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는 내 거야. 아빠 내 거야. 자, 우리 애들은 참 고마운 얘기지만은 아직도 이제 그 태영이랑 태희랑 둘 다 아빠는 자기 거라고 이러고 싸워요. 참 고맙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을 내가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거가 되어질 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만 아들의 영을 약속을 따라 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이게 뭐냐? 너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것을 큰 글자로 쓴다. 큰 글자로 쓰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데만 너희들이 힘을 써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들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이제 밭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옥토밭을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것이 밭을 옥토밭으로 바꾸는 거예요. 맨날 우리 마음밭을 갈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육체의 모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헬라어 그 단어로 보게 되어지면 유프로스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겉모습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내용이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속은 더러우면서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송장 썩는 것이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우리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지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인데 이게 결코 쉬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왜 자꾸 율법을 붙들려고 그러느냐? 십자가를 통한 이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십자가가 박해로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니까 그거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들이 뭐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들 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럼 율법을 분명히 지킬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조상의 엄한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으로는 나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지키는 이 율법은 조금도 손색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도 율법을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내가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무엇이 더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이 청년은 율법을 분명히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재물을 사랑해요? 그러면 제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음에 탐심을 갖는 것이 무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미 무상숭배예요. 그러면 1계명부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인 것이지 그걸 지켜가지고 네가 의롭게 되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난 구제불능이구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내용인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체 속에서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앞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대비시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3장 19절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이렇게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도 율법을 못 지키면서 그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겉으로만 그냥 좋아 보이려고 율법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세상을 등지지를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등지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니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날마다 금연해. 나는 날마다 담배 끊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오늘 피웠으니까 오늘 금연이야. 또 내일도 또 필 거니까 난 내일도 금연이야.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지만 또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게 저주받을 일이고 죽어야 될 일이구나.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거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죠? 자, 또 사라를 이제 마음에서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그냥 한눈에 뿅 가가지고서는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래. 당시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도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바로가 이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 바로가 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그 사라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지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그 사라를 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버릴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좋음을 알았던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믿음 아니다. 내게 합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내가 이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세상이 좋지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통의 바다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고통의 바다이던가요? 아니죠. 세상은요, 꿀단지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어디가 나요? 이승이 낫다.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이젠 죽어야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사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유일한 있음이고 유일한 좋음이다.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안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들 이게 아무나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 저거 미쳤네. 내 저런 제가 TV를 보다가 보니까 결혼 정보 회사에서 제일 안 좋은 이제 기피 대상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피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다 세상에 기쁨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같이 술 한잔 먹고 마음 통해가지고 재밌게 웃고 이게 다 행복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선을 봐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술 먹는 거 안 돼, 그 나이트클럽 가는 거 안 돼, 돈 쫓아가는 거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결국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사유 첫 번째가 종교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인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봅니다. 할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뭔가가 된 사람이고 당신은 뭔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넌 안 된 거예요.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그리빠 왕은 뭣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그 사람만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죠. 그 사람만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대기업 회장이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이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뭐 세상에 돈 가진 사람이 부럽고 뭐 자식이 잘 된 사람이 부럽고 뭐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신도 나처럼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것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큰 글자로 쓴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졌느냐,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뭐 너희들이 뭐 율법을 지키고 뭐 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웃기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거짓 형제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봐서는 형제예요. 그런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의 영을 가졌느냐, 그래서 나는 아빠 거, 하나님은 내 거,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거 되어질 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아니면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복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언제나 믿음 안으로,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십자가 바깥으로 튕겨나가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바깥에 있다면 깜짝 놀라서 다시 십자가로 뛰어들어가는 이게 믿음인 것이지, 십자가 바깥에 있음을 알고서도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배짱을 튀기고 있는 것은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가져버려야 이게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지,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이 보아라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입으로만 입 빨린 소리를 하는 것은 마음은 멀지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외식주의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었사오니 이 복음을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거, 나는 하나님 거. 이게 고백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 거, 주님은 내 거, 나는 아빠 거, 아빠는 내 거. 이게 안 되면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건가? 하나님은 내 건가? 요거를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